입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다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동명이인이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 동생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성경에 3명이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명이인일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시몬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시몬을 설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설교도 성경에 있는 자료는 물론이지만 성경에 없는 상상력을 동원한 픽션으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제자의 명단 속에서 시몬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우리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시몬을 설명할 때 가나안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가나안인 시몬 그럴 때 가나안이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카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카나라는 말은 열심히 있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지명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열심히 있는 시몬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몬이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누가복음에는 보면 시몬에 대해서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셀롯은 영어로는 제일인데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셀롯이라는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이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시몬의 배경은요, 시몬은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시할까요? 유대인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4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4개의 파벌을 살펴보면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그룹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관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수호하는 일에 매우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일종의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거면 근본주의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던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부활 등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합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 1.1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다 부인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 하면 자유주의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대인 그룹은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문서에 보면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는 파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매사의 경건을 추구했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에세네파의 한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세네파는 보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소위 쿰란 공동체라 그래요. 화면에 보면 쿰란 공동체가 나오는데 사막에 저런 곳에 굴을 뚫고 거주지로 삼고 저런 곳에서 생활을 해요. 제가 성주에 순례 갔을 때 쿰란 공동체를 보고 올라가서 보면서 나는 여기서 하루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저런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들은 저런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쿰란 공동체다 그래요. 쿰란 공동체에서요, 사해문서라는 유명한 문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파벌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당원 보면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반로마주의자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열심당원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민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일종의 공격적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극단의 폭력과 테러를 통해 로마인들 혹은 친로마적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바로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시몬의 배경이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몬의 제자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시몬의 제자됨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명단을 들여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넓은 스승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이 시몬 말고도 더 있었어요. 몇몇 학자들은 다데오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열심당원이 3명이나 돼요. 시몬,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 어쨌든 이런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열심당원 출신은 세리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아요. 만약 품속에 칼이 있었다면 마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당원과 세리와 열심당원 두 그룹의 관계의 역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정반대의 삶을 살던 두 사람을 똑같이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다락방 유명한 강화를 통해 12제자들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제자로 함께 모아놓고 속 썩일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정반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넓은 가슴, 넉넉한 가슴을 가진 스승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의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문재인 정부 이래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전혀 타협이 없어요. 이념의 양극화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 극단의 이념으로 찢어진 사람들을 어머니의 가슴,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느냐는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원과 세리라고 하는 두 극단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잘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시몬의 회심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은 언제나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시몬과
가룟 유다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유다가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도 열심당원이었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과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몬과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가운데서 짝을 이룰 만큼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끼어는 들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습니까? 같은 열심당원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룟 유다와는 달리 완전히 변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짝이었지만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 시몬은 다른 길의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인생은 선택이 중요해요. 시몬은 자기의 절친한 친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제자로 끝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시몬처럼 완전히 회심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몬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추한 것처럼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머물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시몬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시몬은 열심당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보면 예수 믿기 전의 배경이나 흔적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과거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해서 초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몬도 민족주의자로서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점차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변화시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저분의 권능을 보니 지금 로마에 의해 압제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제자가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가 시몬이라고 추측할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질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과 집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참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협소한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이유는 자기 나라만 중요한 줄 알고 남의 나라는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에만 이루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지만 이웃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온 세상, 온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선교학자들은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민족주의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것을 자민족 중심주의라고도 합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뭐예요? 내 민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민족주의를 수용하게 되면 항상 다른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계는요,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자민족 중심주의로 나가고 이번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도 보십시오. 철저한 자민족 중심주의잖아요. 우방도 없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내세운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동안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등한시했는데 나는 동맹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그랬어요. 다행히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민족 중심주의는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몬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갔다면 시몬은 점차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시몬이 남긴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몬이 남긴 교훈 첫 번째는 열심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몬이 남긴 교훈은 열심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시몬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이 뭐냐? 열심히 사랑하는 일.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는 일. 때로는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나와 이념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요,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원수지간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함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의 열정을 잘못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으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용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적용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면 절대로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이후부터라도 나와 이념이 다를지라도 나와 기질이 다를지라도 다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교훈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몬이 남긴 교훈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시몬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 성경 이외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시몬이라는 제자의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물고기는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화면에 물고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물고기 가운데 글자가 써 있는데 물고기 안에 쓰여진 글자가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생각했어요. 즉 아래의 고백의 첫 글자만을 따면 바로 익투스가 되었기 때문에. 자, 방송실 글자 보여주세요. 헬라어를 못 따와서 헬라어를 기록을 안 했는데, 익투스라는 말은요, 익수스, 예수라는 말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대우, 하나님의라는 말과 히오스, 아들이라는 말, 그리고 소테르, 구원자라는 말의 준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 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인들은요, 상대방이 기독교인 걸 알기 위해 물고기 그림을 아무처럼 그리면서 상대방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린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했던 시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50300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는. 우리 세안교회는 오는 11월 27일 날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일 날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및 항정지 은퇴식과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세안교회 비전이 50300입니다. 50300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몬처럼 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열심히 전도할 때만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구호 한번 제창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화면에 구호 제창이 나왔는데요.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전도하면 여러분이 하면 된다. 전도하면 50300 비전을 이루자. 전도하면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이미 이왕 구호 외치는 거 손 한번 들고 하십시다.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전도하면 여러분은 하면 된다. 전도하면 50300 비전을 이루자. 전도하면 마지막엔 두 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하시고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50300 비전을 이루자. 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박수 치면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는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50300 가자 우리가 당신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쓰신 채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몬의 배경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제자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열심당원자 세리라고 하는 두 극단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두 극단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넓고 넉넉한 가슴을 가진 스승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몬은 가룟 유다와 함께 짝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같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열심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시몬은 완전히 회심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가룟 유다처럼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이 아침 시몬처럼 완전히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었습니다. 협소한 애국자,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몬이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열심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몬이 남긴 두 번째 교훈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시몬은 어떤 제자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영국,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창립 60주를 맞이한 새한교회 50300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시몬이 되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행신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에 대해서 이 아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심당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극단의 무리를 함께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도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쳤고 시몬은 온전히 침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침 완전히 회심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삼고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시몬처럼 우리도 이 아침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열심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념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다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영국,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처럼 창립 60주를 맞이한 우리 새함교회 교우들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5030 비전을 이루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에 대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세리였던 마태, 두 극단의 무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그 넓은 가슴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열심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시몬은 완전히 회심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시몬처럼 이 아침 완전히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바꾸고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시몬처럼 주여, 우리도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열심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달라도 다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시몬이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영국, 저 페르시아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처럼 창립 60주를 맞이한 새함교회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새함교회 비전인 50300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복음으로 우리 새함교회가 자리 잡은 행신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진정한 열정으로 인도된 사도 시몬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